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만남의 순간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반기 승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마다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종과 우리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깨달음 있게 하시고 결단 있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하나님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축복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반기 승리를 위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모든 지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함께 좀 축복하기 원하는데, 한번 이렇게 손 얼굴을 보며 인사하면 어떨까요? 오늘 참 잘 오셨는데 토요일까지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죠? 예. 여러분 끝까지 토요일까지 파손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항상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시작은 월요일 날 시작해서 별로 금방 안 끝날 것 같은데 금방 항상 끝나는 게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하반기에는 우리 만나면 변화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만나면 변화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상에 등장하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삶을 추적할 것입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핵심은, 살피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단초가 있어요. 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맞게 찾아가셔서 그 단초, 계기를 가지고 만나주셔서 새롭게 되는 걸 보았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가 무슨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인물들을 살피는 목적은요, 간단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분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베드로 누구 별로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내 모습이 드러나요. 내 모습이 거울로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거울을 통해 나를 깊이 있게 되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요 해결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에
목적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모험길에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 큰 유익이 되려면 준비가 필요한데 마음의 준비가 첫 번째 필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그 성경 인물들의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준비.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우리 함께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매 시간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참여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좀 급히 가셔야 될 분들은요, 급히 가셔야 될 분들은 조금 다른 시간보다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냥 뭐 예배 말씀 끝나고 그냥 바로 갈 수도 있으니까 미리 그런 이 급하신 분들은 미리 좀 와서 더 준비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들보다도 가장 상세하게 그리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내막과 정황을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많이 만났어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자기 동생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또 뜨겁게 만났냐면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장모의 열병이 깨끗이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명성은 전국적으로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성은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그 지식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장모의 열병까지도 고쳐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제자로 따라가도록 베드로를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그 당시 그 순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팬이었습니다. 열렬한 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가는 제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체 무엇이 시몬 베드로를 팬이 아니라 제자로 변화되게 됐느냐 이 말이죠. 자, 오늘 말씀 배경을 잠시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요. 그런데 육지에서 더 이상 설교하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굉장히 로맨티스트예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분 어디다가 이 해변에다가 배를 띄우고 설교를 하십니다. 자, 일명 산상설교가 아니라 무슨 설교? 선상설교입니다. 요 하나 차이지만 산이냐 선이냐 배 위에서 설교를 시작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3절에 보니까 마침 한 배에 오르시게 되었는데 그게 누구의 배였느냐? 시몬의 배였습니다. 시몬 베드로 배였습니다. 근데 시몬은 그 전날 밤새 고기를 잡고는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씻고 있던 차에 아마 예수님이 네 배 좀 쓰자 하셨겠죠. 솔직히 말해 그렇게 달갑지 않은 주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자기 장모가 아팠을 때 열병의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배를 빌려 드립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한참 설교하시고 났어요. 베드로는 또 한참 또 이제 설교를 들은 게 아닙니다. 이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었다가 예수님이 다가오셔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4절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그 당시의 직업은 목수였죠. 그 다음에 이 베드로의 직업은요 평생 업으로 잔뼈가 굵은 전문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저 갈릴리 호수의 이 지리, 그리고 물고기의 생리는 눈만 딱 감아도 어디에 뭐가 있고 어느 시간에 뭐가 잡힌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아침 오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물고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이 요구는 전혀 비상식적인 얼토당토한 주문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전혀 소득도 승상도 없는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든 것이 좀 불만이 있는 베드로의 감정을 폭발시킬 수도 있는 황당한 요청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대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거의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하,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한마디는 사실 비상식적인 예수님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하는 순종으로 귀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주님이, 우리 만군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착착착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자, 아까도 잠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굉장히 몹시 피곤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팬이었지만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비상식적인 그 주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고기라고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 베드로는 5절에 보면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아직 그런 신앙이 없는 단계거든요. 어떻게 이러한 전적인 비상식적인 요구에 순종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베드로 삶의 전부가 아니었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어부로 커온 그에게 이 갈릴리 호수는 삶의 터전이고 또 생계의 유일한 마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눈을 감으면 어느 시간에 어느 고기가 어디로 헤엄쳐 다니고 있는 것까지도 이미 알고 있었던 물고기, 그야말로 고기잡이 전문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전날 이 전문가 어부였던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더 깊고 깊은 데로 더 멀리 오랜 시간 그물을 내렸을 것이죠. 자, 그러다가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더 하다가 어느 순간 시간 보다 보니까 날이 홀딱 새 버린 거예요. 근데 고기의 이 씨 한 마리도 발견하지 못한 채로 빈배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빈배로. 자,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첫 번째, 엄청 일단 육체적으로 고단하죠. 더 멀리, 더 깊이, 더 많은 시간 투자했으니까 육체적 피곤은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더 피곤했느냐?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더 무겁고 참담한 거예요. 두 번째, 불안했을 것입니다. 모든 식구들이 사실 그 당시 베드로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베드로만을 기대하고 있던 판에 가장으로서 생계가 걱정되고 불안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뼈저린 절망감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이걸로 잔뼈가 굵어온 난데, 이게 내 유일한 주특기요 재주인데 이게 뭔가? 여러분, 한번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밤새 한 마리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못 잡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멀리, 더 깊이, 더 오랜 시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도 없었을 때에 어떠한 마음이 왔을까? 회의감도 몰려왔을 거예요. 절망감도 몰려왔을 거예요. 자, 저는 이것을 전문가의 허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의 고백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못해도 내가 여기서 이거만큼은 누구 못지 않아, 뺨칠 수 있어, 이러한 제 스스로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받지 못한 하나님이 나만해 주신 주특기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저였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박살난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군대 가서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깡그리 무너졌던 경험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이건 정말 이 부분에서 자신 있다, 이건 나의 무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무너지는 그 참담함이라는 걸 아세요? 그것도 내가 그거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 그곳에서 어떠한 힘도 발휘되지 못할 때 오는 그 황망함이라는 거, 저는 그게 뭔 줄 알아요. 제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든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정말 제가 저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존재의 기반이 아예 흔들흔들 근본에서 흔들렸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베드로의 근본이 흔들렸던 바로 그때, 아니 자기가 처절히 무너지고 깨져버렸던 바로 그 순간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셨던 거예요. 오셔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타이밍이었던 것이죠. 만일 그 전날 역시 평소에 다른 때와 다름없이 고기를 잘 잡았던 그때 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셨으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장난하십니까? 거기 가서 지금 이 대낮에 거기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으라고요? 아이고 그냥 가세요, 내가 여기 전문가입니다. 분명히 그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젯밤 사이 처절히 붕괴되고 무너져버린 베드로는 이 말씀 앞에서 대답하죠. 선생님, 아직까지는 주가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이 몇십 년 역사 속안에 한 마리 잡지 못했었던 그 베드로의 철저한 전문가의 허무함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만든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베드로의 자기 실패와 이 절망의 그 순간이 말씀이 들려지도록 역사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자, 여러분, 저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 그물 내리리다. 저는 저 구절을 이렇게 고쳐 읽어도 맞을 것 같아요. 다시 들어보세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한 마리도.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렇게도 바꿔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깨졌기 때문에 말씀이 들린 것이죠. 아멘. 자라고 하는 이 자부심, 이게 깨지는 순간 말씀이 들려지게 된 거예요.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여 붙잡게 된 것이죠. 베드로의 처절한 허무와 자기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말씀에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그 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만큼 기억하기 싫은 일들이 있으세요? 내가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 상처가 도지는 것 같고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 특히 이건 나에게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치부했던, 그래서 생각할수록 분통 터지는 그 시간이 혹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일, 그 사건, 그 사람 때문에
까맣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생각난 적은 없으셨어요? 무시하고 살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그때 들려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니나 노세 젊어서 놀지 늙어서 언제 놀아라고 돈 있고 힘 있고 친구 있었고 모든 거 있었을 땐 전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던 아버지와 아버지 집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언제 아버지 집이 생각났나요? 가지고 있었던 돈 다 날라갔어. 친구들 다 떠났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탕진되고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나 치고 다시 말해 돼지조차 먹는 이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을 만큼 살기 어려워 완전 상거지로 죽게 됐을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까맣게 잊고 있었던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게 풍성하지 않은가?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났듯이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까맣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떠오르고 무엇보다 말씀이 실감나게 들려오지는 않았습니까? 자, 아까 제 고백을 다시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대에서 이렇게 심경이 복잡하던 차에 이제 제대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편을 쭉 보는데 시편의 말씀이 그때 비로소 저에게 들려와요. 시편 기자의 탄식, 절망, 눈물, 이 토로들, 간절한 이 눈물의 외침들이 남의 게 아니라 저의 것으로 오면서 그때부터 저에게 시편은 가장 사랑하는 제 성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편, 또 67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들어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깨진 경험이 있었고 부서졌던 경험이 있었을 때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까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까요?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얼마나 칭송합니까? 자, 그것도 75세에 정들었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순종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칭송합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순종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하,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되기까지 무자식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지만 그 당시는요, 이 고대 근동에서 그 나이 먹도록 자식이 없으면요 어디도 명함을 내밀지를 못해요. 돈이 많아도 이건 보통 수치와 고통의 치부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래 이 구설수에 올랐던 일이 많아요. 이거 아브라함이 알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심정이 참담했을까. 아마도 우리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어쩌면 그의 마음은 이미 깨어진 옥토, 저는 이렇게 봐요. 깨어진 옥토로 준비되어져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 아니었을까? 여러분, 노아는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믿음의 사람 노아, 모든 걸 명하든지 순종하는 노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노아가 그 당시에 루저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 여러분 아세요? 예를 들면 창세기 5장 32절을 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500세 되기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무자식이에요. 500세 되기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가 몇 년입니까? 500년이에요. 한 왕조가 있어 500년까지 자식이 무자식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이건 치부고 이건 약점 중에 약점인 거예요. 비통한 팔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적 실패가, 세상적 부끄러움이 오히려 하나님께 시선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었던 믿음의 비결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모세는 어때요? 80세, 힘도 기력도 없었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왕자, 이 대신에 양의 똥이나 치고 있었던, 옛날이요, 이게 뭔가, 그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 받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의 시간을 보세요. 자, 오늘 5절 말씀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어 피곤하고 허무하고 깊은 탄식 속에 어두운 밤들 보내오신 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고난과 무거운 짐들로 인해 이 자리도 나오게 된 건 아닐까? 그 실패들로 인해서, 그 환난들로 인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게 된 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로 지나간 과거, 이제 더 이상 슬퍼도 후회도 마시기를, 또 누구 탓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건 감사할 일이에요. 자, 오늘부로 더 이상 지나간 과거, 오늘부로 싹 지워버리고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조차 내게 필요해서 주신 하나님의 섭리적 고난으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베드로가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6절 7절에 보니까 함께 다 같이 봉독할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냥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진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은혜와 축복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물질의 축복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여러분, 이제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려고 할 때 그때 호칭이 뭐였습니까? 선생이었어요. 그냥 일개 랍비였어. 근데 지금 뭡니까? 주였어요. 여러분, 우리 보통 일반 수지 타산으로 보면 이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 일반 장사꾼이라면 예수님을 향해 뭐라 해야 됩니까? 저하고 동업 한번 합시다. 한번 끝내주게 한번 사업하자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게 아닙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뭡니까? 이 기적 앞에서 베드로의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열려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광채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죠? 주님을 만나게 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으로 이제 온전히 고백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11절, 우리 1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배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제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전에는 모 낚는 어부였는데, 고기 낚는 어부였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학교 보내서 목사 만들고 선교사 돼야만 사명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주특기가 고기 잡는 사람이잖아요. 바뀌어서 사람 잡는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만나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를 주실 때 목사, 전도사, 이건 또 그런 은사도 있겠지만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게 만드는
사명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진 것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주특기를 가지고 하게 하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결국 순종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리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순종이 묻겠습니다. 온전한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한 순종입니까? 아니면 의심 반, 믿음 반의 순종이었을까요? 제가 확신하기로는 100% 믿음의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다 믿고 순종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반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아직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유명한 능력 있는, 인기 있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 확신의 믿음이 아닌 순종이어도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커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과 관련해서 하나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100% 이게 이해되고 믿어져야만 순종한다는 거예요. 혹은 결과를 눈으로 다 우리가 알고 봐야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도마처럼 내가 봐야만 믿고 순종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고 본다. 뭐라고요? 우리는 다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고 알아가요. 믿고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아는 것이고, 우리는 다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리고 그 믿음은 100%가 아니더라도 오늘 베드로처럼 의심이 때로 섞여 있어도, 좀 시원해 보이지 않아도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조차도 그물을 내리면서 깊은 곳에 가면 될까? 의심 반, 믿음 반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무슨 말입니까? 너 이제 얕은 물가에서 이거 하면 되겠어? 이거 해봐야 뭐, 이런 식으로 두려워하고 계산하고 재면서 그 믿음 버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로 이제 얕은 물가에서 깊은 물가로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붙잡고요? 뭐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약속만을 붙잡고 나아가 보라는 것이.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들어가야 될 그 깊은 데는 어딜까? 예를 들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숱하게 말씀으로 또 설교로 가르쳐 주셨지만 믿음 반, 순종 반, 의심 반 했었던 그 무엇일 수 있어요? 이거 한다고 되겠냐? 한다고?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라 말씀하셨지만 두려워, 또 싫어서 첫 발을 디디기 싫어했던 어떤 그 일일 수도 있어요. 혹은 그렇게 화해와 용서를 명하셨지만 내 자존심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던 그 어떤 형제 자매 이웃일 수 있어요.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 오늘 베드로에게는 상식 밖의 일이었어요. 깊은 데. 싫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었던 그것이지만 믿음 반, 의심 반이지만 말씀에 의지해 갔을 때 그 축복은 엄청났잖아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깊은 데는 누굽니까? 혹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다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너는
그냥 믿고 그냥 순종하고 와 보라는 거예요. 와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거 아니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게 하느니라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 보아야 될 우리 주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이 깊은데 이것이 뭔지를 여러분들 모두에게 각자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깊은 곳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하반기는 그동안 내가 두려워서 깔짝깔짝대고 정말 이 철썩거리는 파도가 두려워서 가기를 두려워했었던 이 깊은데 얕은 곳을 넘어 깊은 곳으로 믿음의 모험을, 믿음의 실험이 날마다 줄기차게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02장 우리 손뼉 치시면서 힘차게 부르면서 우리 내가 주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를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실험을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며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하며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양에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 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두렵지만 무섭지만 의심도 되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 깊은 데로 가기 원합니다. 큰 산을 넘어가기를 원하오니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넘어서게 하시고 깊은 데로 정복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 주여 세 번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